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네, 10계명 9계명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소요리문답 76문에서 78문까지 내용인데요. 76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계명은 무엇인가? 제9계명은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77문에는 제9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고 그 답은요. 제9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특히 증거할 때, 증언할 때죠. 피차 진실함과 또 우리와 우리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며 증진하게 하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특히 어떤 다른 이웃에 대해서 무언가를 증언하거나 증거할 때에 진실함으로 해라.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명예를 보존하고 그리고 이웃의 타인들의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 높여주는 것이죠. 더 이렇게 많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명예를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라 라고 말하고 있죠. 네, 78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9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9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함에 해되는 일이나 혹은 이웃의 명예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계속해서 10계명을 말씀드리면서 근본적인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고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찾고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삼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거짓 증거, 우리 살아가면서 흔히 이제 거짓말을 하면 좋지 않은 거다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굉장히 많은 거짓말을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내가 잘못한 것을 이렇게 내가 잘못이 좀 적게 만들기 위해서 적어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든지 그것은 이제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하신 것은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웃의 어떤 명예, 이웃의 이익 이런 것들이 나의 거짓말 때문에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손해가 되어지는 것 또한 그것도 거짓말이다 라고 그래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인간의 삶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매 순간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왜냐하면 뭐 우리는 어떤 범위 안에서는 이 거짓말을 허용하기도 하고 알면서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의 본심을 들키지 않으려고 나의 진심을 상대방에게 포장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과장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엄격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 잣대를 두고 본다면 굉장히 우리는 이제 매 순간 정말 완벽하기까지 그런 말들이 인간에게는 좀 너무 맞지 않을 수 있지만 모든 순간에 진실하기가 참 어렵다. 뭐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도덕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도덕법은 뭐냐면 하지 말라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 거짓말을 하게 됨으로써의 어떤 이웃의 명예, 자신의 명예에 해가 된다든지 진실함을 방해하는 것, 이 모든 것까지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바꾸거나 변질시키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려워도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느껴질지라도 그것을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이 율법을 도덕법을 다 지키지 못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우리에게 높은 기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을 알고 우리가 할 수 없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으로 삼으시는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줄 테니 노력해봐라, 해봐라.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의 삶을 바꿔가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노력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이 구원의 축복이라는 것, 구원의 비밀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을 보았을 때, 또 나를 보았을 때, 그리고 내 주변을 보았을 때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죄 속에서 구원받게 됐잖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 비밀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진짜 예수님께 구원받은 존재, 사랑받은 존재, 하나님의 은혜 받은 존재로서의 나의 삶을, 나의 상태를 알 때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거겠죠. 그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영향력을 주는 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예전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예전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핍박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그 얼굴이 천사 같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 시대 때 그런 핍박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이 사랑을 나누어 주고 했었던 그런 삶들은 실제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향해 가느냐는, 그죠? 우리가 받은 구원의 비밀에 입각해서 구원의 은혜와 축복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삶이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정확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거짓말을 해도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누구나 답은 알고 있어.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요, 일상에서 우리 삶에서 내 이익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하고 살아요. 그죠? 자,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그 선한 거짓말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내 이익 말고 남의 이익을 위해서, 뭐 이런 선한 거짓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성경에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어렸을 때 유아 살해를 이렇게 바로 왕이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를 이렇게 받아준 산파가 애굽 사람이었잖아요. 애굽 산파가 바로 왕에게 거짓말을 했어. 히브리 여자들이 너무 건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나왔다. 이렇게 거짓말. 그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잖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는 것을 원하셨고 거기에 이 산파들이 거짓말로 쓰임 받았어요.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가 나왔죠. 그러면 그 산파에게는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나 없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겠죠.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모세를 살리는 것에 결과가 생겼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말을 한 것은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분명히 결과가 어찌됐든 그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오늘 십계명의 9계명은 말씀하고 있고요. 자, 이 부분을요 요새 현대 시대의 단어로 바꿨을 때 유도리 있게 그 융통성 있게 융통성이라는 말로 그 단어로 모든 것들을 우리의 거짓말 화이트 라이를 거짓말을 은폐시키는 거죠. 막 숨기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별로 관심이 없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진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 거짓말을 했을 때 이 말을 했을 때의 효과 일어나는 좋은 점들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효과가 아주 크고 많은 사람에게 더 좋은 일들이 생긴다면 그 거짓말 한 사람은 아주 잘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현대 사회의 모습이에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고 아주 융통성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거짓말은요 아주 멋있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도덕법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실함에 하나님의 신실함에 비추어서 보았을 때 거짓말에 대한 죄를 지은 것이겠죠. 아니요, 지은 것입니다. 예, 그 의도와 그 과정이 순수하고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말은 거짓말이다 라고 우리는 명확한 기준, 명확한 도덕법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의 결과로 좋은 일이 생겨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예를 들면 그 애굽의 산파들은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축복하셨어.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이런 것들을 거짓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죄를 가지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게 살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절대로 다다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았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30%, 어떤 사람은 40%, 어떤 사람은 50%, 60%, 70%의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겠죠. 100까지 가는 사람은 우리가 천국 가야지만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자에겐 5달란트를 어떤 자에겐 2달란트를 맡겼듯이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을 때 하나님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고 2달란트 남긴 자에게 그 2달란트 가진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을 때 하나님은요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대치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100이라는 완벽한 것을 선을 추구하시지만 우리에게 이 정도의 분량에 대한 달란트, 이 정도에 대한 우리의 어떤 능력치를 주셨을 거라고 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개발해 나가고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 그게 우리 삶이 선교가 되어지는 것이겠죠. 우리 삶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의식하고 사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 그 믿음, 신앙, 그것들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이 부분을 적용을 해보자면 남의 명예를 상하게 하는 거, 나의 명예를 상하게 하는 거, 진실에 하나님의 어떤 진리에 해가 되는 거, 이런 것 또한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람을 볼 때 우린 단점이 먼저 보이고 약점이 먼저 보이고 지적할 것들이 먼저 보이는데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은 잘 안 되지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왜? 질투 나거든, 시기 나거든. 나보다 잘나 보이면 막 그죠? 뭐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거든. 그게 우리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능을, 그 능력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어렵지만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것을 닮아가려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네, 그런 삶, 멋있는 삶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10계명 9계명이 거짓말하지 말라,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파생돼 나온다고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근본에, 거짓말하는 근본에 나의 이익을 두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해하지 말라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게 좋은 일이 생기든 이익이 많이 되든 좋은 결과가 생기든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도덕법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 부분들은 믿음으로 인정되어지고 이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계획들을 찾는 한 주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삶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